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앞서 2차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이죠. 그 지파별로 인구를 자세하게 세웠었는데 그 이유는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시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 분배에 대한 원칙을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구수가 많은 지파한테는 어떻게 한다고요? 넓은 땅을 주고, 인구수가 작은 지파한테는 조그만 땅만 딱 떼주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 무슨 역세권이니 뭐 학세권이니 뭐 오늘날도 그 이 땅이 크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위치가 더 중요하죠. 아무리 커봤자 위치가 안 좋으면 별로 값어치가 안 나가요. 그런 민감한 땅 위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셨습니까? 아주 공평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방법, 제비 뽑기, 제비를 뽑아서 다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분란이 없도록, 그 결정에 대해서 아무도 할 말이 없도록 하게 하셨죠. 이것은 이제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욕심을 따라서 땅을 쪼갠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그 땅 분배인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것에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불평과 불만이 없겠죠. 예. 기가 막힌 하나님의 화평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분쟁이 아니라 이렇게 평안과 지혜를 주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얻고자 부지런히 성경을 펴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화평이 일어납니다. 27장 1절 보시면 므낫세 지파이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고 합니다. 그들이 회막 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자,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의 족보가 나와 있죠. 이들의 족보가 이렇게 돼요. 저기 므낫세부터 마길, 길르앗, 헤벨이 낳은 5딸, 이런 족보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지금 므낫세 지파였고 앞서 우리 26장에서 언급이 됐었습니다. 슬로브앗은 참 딸만 있네요. 그죠? 아들이 없고 한 명도 없습니다. 딸만 5입니다. 요새는 보면은 딸이기 위해서 딸이 있으면 딸이 많으면 정말 복받았다 이렇게 여기는 문화가 다분합니다. 저랑 같이 신학 공부했던 그 친구 전도사님도 있는데 딸이 2이에요. 근데 아빠가 굉장히 사분사분합니다. 딸들을 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사분사분하고 거의 엄마는 3번 큰 딸이라고 하고 작은 딸, 둘째 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부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도 듬직하고 좋죠.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아들이 최고였습니다. 근데 세상이 참 빠르다 보니까 바뀌죠. 당시에는 아들이 없으면 집안에 대를 잇는다는 것은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땅 분배도 보면 남자, 아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아들 이름만 주르륵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 아빠, 헤벨도 보면 아빠 이름, 아들 이름만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를 수를 셀 때도 군대에 나갈 만한 군인들, 남자들만 위주로 해서 수를
60만 1750명 이렇게 셌습니다. 남아 선호세 사상이 이제 극심했던 그런 시대죠. 그런데 이 슬로보아시 눈을 감고 지금 세상을 떠난 이후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렇게 딸만 예, 딸만 5이 남은 겁니다. 이 딸들은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편에게 귀속이 되죠. 남편 집안의 귀속이 되죠. 우리나라 호적도 족보에 그렇게 귀속이 되어 들어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딸에 대한 상속은 아들과 다르게 적용이 됐었습니다. 딸들은 결혼 지참금이라는 방식으로 아버지가 결혼할 때 뭐 이렇게 옷이나 또는 보석, 폐물이나 또는 가구나 이런 것들을 사주면서 이렇게 채워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이제 아버지는 딱 내 할 일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딸들한테 뭘 물려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누구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라헬과 레아에게 시녀들을 한 명씩 붙여줘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실바와 비라를 그죠? 붙여줬습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제 사위가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근데 이 온니엘과 결혼하는 악사라는 이 딸이 아버지 저에게 이 좋은 우물을 주세요. 우물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물이 있어야 뭐 이것저것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구했고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얘기가 나옵니다. 또 뒤에 보면은 바로 왕이 솔로몬한테 딸을 보내면서 이번에는 땅을 줘요. 땅을 엄청나게 넓은 땅을 솔로몬한테 줬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버지의 딸들에 대한 사랑이 여기 묻어나는 거죠. 예.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 아래서는 사실은 이제 아들에게 이 땅이 대체적으로 물려져 내려갔습니다. 레위기 25장 그 희년법에도 딸한테 땅이 돌아가는 예는 없었습니다. 땅의 유산이 안 돌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27장이 나온 겁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슬로보안의 그 가문이 아무 땅도 못 받게 생긴 겁니다. 방금 26장에서 땅 분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못 받게 된 거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딸들이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딸이 둘만 있어도 막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오고 가요. 뭐 셋, 넷, 다섯이니까 뭐 얼마만한 얘기들이 서로 오고 갔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말이지 우리 어떻게 하지? 이대로 땅을 물려받을 수는 없잖아. 그럼 우리 어떡할까? 모세한테 할아버지한테 가서 요청해보자. 장로님들한테 요청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간에 있고 합의가 돼서 지금 같이 온 거죠.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보면 2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이렇게 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 이 질문을 갖고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여성분들이죠. 야무지게 이제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4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네. 네, 거기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밑줄 한번 가보세요. 요지는 이거예요. 기업을 주소서. 뭐 삼성 같은 LG 같은 기업을 주소서 이게 아니고요. 이 기업이라는 건 땅이에요. 땅.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땅을 주소서. 그들의 이 질문과 요청은 아주 분명합니다.
아들이 없다고 아예 땅을 못 받고 가문도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슬로브와 우리 아버지 재산이 있는데 우리들이 시집 가버리면 우리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딸한테도 기업, 곧 땅을 받게 해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예진자매님이랑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땅을 주소서. 이 요청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지금 이제 정년 퇴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년 퇴직을 지금 앞둔 노련한 목사님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런 사건은 그냥 가볍게 그동안에 본인의 갖고 있던 지식과 경험과, 그죠?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성경에 딸한테 땅 주라는 말은 그동안 없었어. 이미 땅 분배에 대한 원칙은 하나님께 다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시오 라고 이렇게 물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 삼촌들이 있잖아요. 삼촌들이 아까 보면은 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죽었으면 그 삼촌들한테 가면 됩니다 라고 답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보통 영국이나 미국 소설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 작은 아씨들이랄지 뭐 이런. 근데 이 모세는 그 자신의 경험이나 판례나 이런 거를 지금 기초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깊이 배우고 따라야 할 모습입니다. 이 요청을, 딸들의 그 여자들의 요청을 겸손하게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여쭙는 자세입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경외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할지 모른다. 나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죠. 6절, 7절입니다. 너무 기뻐서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슬로브아의 딸들의 말이 옳다 하십니다. 그들의 요구가 맞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 아들이 없어서 딸이 있을 때에는 그 딸들에게 땅을 물려주는 게 맞다. 말이 된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유연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먼저 모세의 태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통 누가 이의제기를 하거나 질문을 딱 해올 때 나랑 이렇게 의견이 다른 내용이 딱 건의가 된다면 보통 리젝트 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세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걸 배웁니다. 뭔가 관습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내 경험에 비추어서 딱 잘라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여쭤보면 하나님이 그 상대방의 말이 옳다. 네 생각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말이 옳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간에 여보 나는 이래. 근데 이제 반대편이 만약에 이제 부인이 이렇게 의견이 왔어요. 그럼 남편 입장에서 받아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투닥투닥 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가요? 그러면 네 아내의 말이 옳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부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네 남편의 말이 옳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언제나 내 의견만이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쭙는 이런 태도를 우리는 일생을 두고 힘써 배워야 합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 지금 살아왔지만 그거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묻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7절 볼까요? 7절 너는 반드시 그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곧 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기업이란 말을 땅으로 계속 바꾸면 쉽게 이해됩니다. 너는 반드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반드시 그들에게 기업을 주라고까지 하십니다. 이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시는 거죠. 선례가 향후에 이 선례가 이제 향후에는 남아서 그대로 뒤에는 적용이 될 겁니다. 여태까지 없었던 율법이었는데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문제를 들고 와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모세가 그걸 질문을 했고 하나님이 이걸 대응을 했고 해서 판례가 지금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자, 하나님은 이런 질문하기 전까지 이 딸들이 질문을 만약에 안 했다면 그냥 억울하게 돼도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 아닙니까? 응? 문제 제기를 하니까 겨우 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응?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구약의 율법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율법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건데 실제적인 필요가 있을 때 그 여러 경우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답변들을 따라 정리되고 이어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 이제 숱한 율법들 뭐 누가 폭행을 했을 때 누가 잘못해서 모르고 돌을 떨어뜨렸는데 그가 맞아서 죽었어. 뭐 이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경우마다 어떻게 할지 묻고 하나님이 답변하시고 그렇게 정리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굳어진 상태의 법률을 상명하복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명령하면 그대로 따르라고 강압적으로 뚝 던져준, 뚝 내려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의 상태와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정신을 가지고 주신 것으로 율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궁금하고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말을 귀 담고 듣는 분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질문하는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은 뭐라고요? 질문하는 신앙. 아무 질문 없이 무조건 믿고 따르고 하는 그게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돼야 돼. 교회 문화는 이래. 보통 그거는 따라야 돼. 이렇게 여기면서 아무 질문 없이 그냥 아무 의문 없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입으로만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은 위태로운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위태로운 신앙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단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할 말이 없고 답변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스스로 질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이런 질문 안 해봤는데 문제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넘어지는 겁니다. 다르게 묻고 답을 찾으면서 이런 납득이 되고 또 이해가 가면서 믿음도 같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자세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가게 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응답하는 거죠.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발걸음한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한 발 나아가서 자신 속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숱한 의심들, 질문들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이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생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대나무가 이렇게 자랄 때 툭툭 이렇게 자라죠. 그런 켜가 올라가는 거예요. 질문하고 성경에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 나가고 그래서 확신을 얻는 것. 이럴 때 든든한 거목처럼 든든한 나무처럼 자라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힙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에게 나와서 질문한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진자매 질문을 요즘에 왜 안 보내세요? 질문을 하시라. 네. 저도 같이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자, 거기 뒤에 보면 어찌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 하셨습니다. 이들이 질문함으로써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봄으로써 이제 상속법의 체계가 이제 좀 더 바르게 명확하게 아는 계기가 됩니다. 이 질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에 더해서 상속할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뒤에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8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거기 아들이 없으면 밑줄 그어보세요. 이게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이게 첫 번째 경우죠. 곧 슬로브앗의 딸들의 경우죠. 슬로브앗 딸들처럼 딸들에게 돌려라. 9절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누구한테?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지금 동생이나 형한테 주라는 거죠. 10절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한테 주라는 겁니다. 11절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핏줄이 혈연이 가까운 순서대로 이렇게 땅을 물려주고 남겨주라고 했습니다. 땅일을 이제 후대에 이어지도록 상속의 순서들을 이렇게 정해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판례법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상속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도 상속을 아직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어서 상속을 봤더니 이제 1960년도 전에는 이 큰아들만 여기 그 상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혼한 딸한테는 거의 안 갔죠. 장남한테 거의 대부분. 아내한테도 별로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60년 이후에 법이 바뀌면서 이제 그 아내 되는 배우자도 큰아들한테 이제 많이 가게 됐고 이때도 결혼한 딸한테는 별로 안 갔습니다. 근데 1991년에는 또 법이 한 번 더 바뀌면서 아들이건 딸이건 결혼했건 안 했건 양자건 아니면 그 원래 본 아들이건 다 똑같이 똑같이 나눠서 상속을 하도록 법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더 많이 가는 거로 상속법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로 나옵니다. 여기 형제자매가 만약에 없다면 사촌 이내의 친척에게 유산이 물려집니다. 근데 정말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사촌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가에 귀속되는 거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이 똑같이 이렇게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에는 이 여성의 권리가 많이 무시가 됐던 시대였는데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의 탄원을 받아주신 이 하나님 말씀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쾌한 답변인 거죠. 나중에 이렇게 딸들이 유산을 받게 됐죠. 자, 근데 이렇게 받게 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부차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문제가 뭐냐면 민수기 맨 마지막 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36장입니다. 민수기 36장을 우리 먼저 해버립시다. 네. 여기 36장을 가면 1절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곧 지금 삼촌, 그러니까 슬로브앗의 형제 집안의 그 수령들인 거죠. 그 수령들이 나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다른 의견을 지금 제시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제 2절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에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이게 이제 몇 장 26장 이야기였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이게 27장 방금 이야기였습니다. 3절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러겠죠. 여자들, 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을 갖고 있는 상태로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 예를 들어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로 시집을 가버려요. 그러면 그 땅들이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므낫세 지파의 땅은 줄어드는 거죠. 이게 희년이라고 해서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땅이 이제 그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법률이 있는데 그때도 안 돌아온다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럼 땅 손해 보는 거다. 예, 손해 보는 거다. 말 되죠.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삭감대리이다. 4절 마지막에 보면 나오죠. 아주 삭감대리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타당한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5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기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또 모세는 물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듣고 그 말씀을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나오죠.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지금 2절부터 4절까지 그들의 말이 옳다. 앞에서도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뒤에 지금 요셉 자손 므낫세 지파의 말이 옳다. 이렇게 누가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땅을 받은 그 딸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6절에 보면 명령하는데 슬로브앗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가지만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곧 이 므낫세 지파의 안에서만 시집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딴 지파로 안 가겠죠, 땅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의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슬로브앗 딸들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지파 내에서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땅이 보존된다. 자, 10절에 보면 이 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니까 그 작은아버지의 아들들, 곧 사촌지간에게 되겠죠. 그들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파의 땅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게 지금 36장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문제의식을 갖고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유산을 물려주는 이 문제는 예민한 건데
리더한테 묻고 또 리더가 하나님께 여쭙고 지혜로운 방안을 찾고 지금 공동체의 분쟁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 용기 있는 딸들의 이 모습으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모세도 뭔가 권위로 이렇게 누르지 않고 바른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참된 그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처럼 굳어진 것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질문할 수 있고 바른 신앙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BC 15세기랑 지금이랑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적용되는 건 같겠지만 방식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해야 되고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적용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신앙 공동체가 견고해지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죠. 각자가 가진 그런 처지를 이해하고 고려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예.